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평안하게 하시고 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신앙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교회가 내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자, 함께 가자라는 표어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갈 때 그 가는 여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1월 달에 생일 맞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2024년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멀리 가자, 함께 가자. 네. 원래 이제 이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제가 그거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너무 제가 긴장이 돼서 설교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거은이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 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좀 유연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 중간에 딱 그 내년 넘어가는 그 타임이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유연하게 하자고요. 그래야 좀 저도 긴장을 덜하고 그럴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 없죠?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다는 것, 당연한 건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마다 가는 인생길은 결코 짧지 않아요. 찰나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1시간, 하루, 한 달, 1년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멀리 가야만 하는 길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30대 몸으로 150세 이상을 살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20년 안에 많이 살면 2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몇 살? 좋아요? 영노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띄워줄래요? 준비됐나요? 영노화. 네, 이 책이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200세까지 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200세까지 모두가 다 산다라기보다는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대부분 분들은요, 다 100세 이상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70세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그만큼 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 건지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남아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끝이 없는 먼 길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먼 길.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기왕이면 미국에 태어나고 싶지.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끝없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싫든 좋든 우리는 이 먼 길을 가야만 해요. 내가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가야만 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가야만 한데. 가야만 해요. 기왕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어요? 더욱 안전하게, 덜 고생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가야 된다면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응? 기왕 가야만 한다면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요 일찍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것을 못 깨닫고 죽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들이 많아요.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것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세대선교본부 친구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설교는 아까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경쟁력이라고 하는 설교를 꼭 챙겨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설교랑 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한다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당장 뭐 먼저 생각나세요?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된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준비해야지, 돈. 그렇죠? 왜 이렇게 아닌 척 하세요? 돈 준비해야 돼. 또 영원한 삶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먼 길을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먼 길을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들도, 동행할 이들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라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세 겹줄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의 사자성어에는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토삼굴. 이게 사기 중에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사자성어거든요. 그 의미가 뭐예요?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겹줄을 준비한다는 말과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세 겹줄을, 세 개의 굴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것도요, 세 겹줄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비전 부흥의 셋째 시간에 제가 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꼭 참석하세요. 우리 세대선교본부 친구들도 알았죠?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야. 어디서 듣지 못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세 겹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아까 주일 예배 때 비전 부흥의 1에서 말씀드린 경쟁력의 세 겹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예. 좀 저 크게 안 되나요? 저거예요. 저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세 겹줄인데 뭐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경쟁력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였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신 분은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멀리 가야 하는 영원한 삶의 여정은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영원한 삶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사탄과 함께 지옥의 여정을 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여정을 갈 것인가?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사탄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옳게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영원한 삶의 여정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사탄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누구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현명하겠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현명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래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함께할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딱 태어날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어요. 가족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세 겹절 중에 또 한 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부모가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형제자매도 생기고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도 결혼해서 부부라는 가족, 자녀라는 가족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혼자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해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그 긴 여정을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요즘 욜로족, 딩크족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것을 되게 좋아하죠. 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You only live once.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욜로족이란 미래를 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삶을 말해요. 그들은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살게 되면 앞으로 100세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삶을 행복하게 지탱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살면 계속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지탱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어느 시점에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한순간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100세 이상의 삶을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또 딩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딩크? 영어로 읽어볼까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즉 두 사람의 소득이 있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딩크족은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 커리어 발전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부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봐요.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커리어 집중, 개인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만으로 100세가 넘는 긴 여정을 과연 끝까지 잘 살게 될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의 배우자가 항상 함께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100세 넘게까지 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그 먼 길을 과연 끝까지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가족과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가는 인생을 계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잠깐 멈추고 자, 준비합시다. 자, 준비. 새해 말 준비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먹을게요. 설교한 거 다 까먹으면 안 돼. 10부터 카운트 들어갈게요. 10부터. 아, 이것도 재밌네. 중간에 멈추고 하는 거. 9, 8, 7, 6, 5, 4, 3, 2, 1.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이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나. 그냥 어차피 맞는 건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또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탄의 통치가 극렬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그 힘든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친밀한 교회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는 영영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영영친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이 아니구나, 이제 올해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100세 이상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당하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국 중도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에 이르려면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먼 인생의 여정을 가려면 함께하는 세 겹줄이 있어야 돼요. 세 겹줄. 첫 번째 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세 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겹줄이 있어야 보다 안전하게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하는 세 겹줄 보여드릴게요. 한번 또 봅시다. 함께하는 세 겹줄 보이시죠? 함께하는 세 겹줄.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구랑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누구랑 함께? 교회랑 함께. 그런데 함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함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너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거 떠올라요?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많은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무슨 애정 같은 어떤 감정적인 것만 떠올려요. 그런데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모든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요, 자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감정적인 달콤한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어 그래요. 그런 사랑에 너무 집착해 있고 그런 사랑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훨씬 지적인 거고요. 훨씬 의지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외우세요. 그래서 늘 사랑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보는 달콤한 사랑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훨씬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 없어서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도요, 함께 하려면 서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뭘까요? 소통. 상대가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또 상대가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말하고 듣고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내 입장만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러면 그건 소통이 아니죠. 소통에는 반드시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통에는 꼭 타협이 있는 거예요. 전부 내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해봐야 이것도 늘어요. 그래서 자꾸 소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우리 영영친을 하는데 영영친에서 자꾸 소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려면 친밀함의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꼭 붙어 있었나요?
모세와 하나님은 되게 친밀한 사이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항상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가족이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집을 나가서 홀로 살아요? 왜 오래 같이 산 노부부가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 떨어져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지만 친밀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을 갖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다고 또 너무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히 해야 돼, 적당. 근데 이 적당한 것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아주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려면요, 함께 가는 길동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적이고 성숙한 사랑, 소통, 친밀감, 이것을 가지고 먼 길을 함께 갈 줄 알아야 우리가 그 먼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멀리 가자, 함께 가자. 왜 멀리 가자 한지 아시겠죠? 왜 함께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함께 가려면 세 겹질이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교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